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합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예, 사실 지지난주부터 시작됐었던 추위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래 날씨가 보통 3한 4온이라고 해요. 일주일을 이렇게 봤을 때 3일,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어도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데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50년을 살면서, 물론 50년이지만 아기 때 뭘 알았겠어요? 이런 날씨를 좀 인지하고 산 기간이 그럼 한 30년이라고 해도 30년 살면서 이렇게 2주 내내 영하권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그래도 낮에 0도로 회복이 됐는데, 근데 0도가 이걸 영하라고 해야 돼요? 영상이라고 해야 돼요? 좀 애매하긴 해요. 어찌됐건 0도가 물이 얼른 점이니까 영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찌됐건 0도로 왔고, 오늘은 또 낮 온도가 영상 한 3도, 4도, 내일부터 이제 5도, 6도로 이렇게 올라간다 합니다. 물론 저녁 늦게나 새벽은 여전히 영하지만 보통 이러한 그 온도의 추이가 저희 나라 온도인데, 지지난주는 그 2주 동안 영상 자체, 0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주 매서운 바람이나 매서운 추위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좀 춥고, 집도 보일러를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보일러를 꼈다가 들어올 때 다시 켜는데, 다시 켜서 따뜻하게 올라가는 것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계속 켜놨거든요. 다음 달에 보일러 도시가스 폭탄이 날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는데, 어찌됐건 날씨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혹시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주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데, 맞아요. 예,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죠. 지난주 말씀이 조금 셌죠. 좀 강했고,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이미 이렇게 말씀 서두에도 언급을 드렸고, 근데 오늘도 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이 따뜻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보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고 해도 될까요? 그런가요? 다들 성인들이 되셨으니까. 대한민국 법 자체가 만 20세 이전은 보통 연소자라고 하고, 만 20세 이후부터는 이제 성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만 20세 생일이 지나면, 요즘도 하나요? 우리 예지 혹시 생일 지났나? 아직 만 20세 안 지났지. 내년이지. 지나면 요즘도 성인식 같은 걸 하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안 하죠. 해요? 잘 몰라? 우리 나이가 20살 되면 되게 그래요? 예. 사실은 원래 이제 만 20세 때 이제 보통 우리 때도 어렸을 때 형들이나 누나들이 그런 성인식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술을 먹어요. 뭐 그렇게 술이 먹고 싶었는지. 예. 술을 못 먹는 무슨 귀신이 이렇게 붙었는지. 그때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 더 큰 책임과 더 큰 무게감과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오늘 주제처럼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직면과 대면하는 건데, 참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땐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거를 좀 일찍 깨달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말씀드렸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른이 되면 삶이 피곤하겠구나. 삶이 힘들겠구나. 어른이 안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 어머니 아버지의 저 품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든든한 산이 되어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참 그 13살 어린 나이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기에 썼고, 그 일기를 읽으신 우리 6학년 담임 선생님이 형길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부모님 상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아니 나 너무 잘 지낸다. 저 녀석이 조금 조숙해서 그렇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까지 매우 조숙했던 아이였는데 20살 되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예, 그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때 놀지 못했던 것을 20대 초반 때 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그 때에 맞춰서 놀고 때에 맞춰서 사고치고 때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잠시 이러한 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뭐냐면 여기 우리 다들 어른이시니까 우리 또 다운 청년 이제 올해 26대죠. 아직도 너무나 어린데도 지금 본인의 사업장을 번듯하게 이렇게 차려서 그걸 이렇게 꾸려 나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찬양단 회식이 있었어요. 조카들도 서울에서 와서 함께 회식을 이제 우리 다운 청년 가게 가서 했는데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다운 청년이 막 서빙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주방 쪽도 이렇게 확인하고 계산도 하고 너무 바쁜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우리 다운 청년은 많은 것을 삶의 어떤 풍파와 역병을 이미 경험을 벌써 하고 있구나. 나는 저 나이 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음대 들어가서 막 놀고 그랬는데 참 그런 부분이 이렇게 오마주 되면 생각나면서도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많죠.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는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죠. 어디로 보내래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준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단어 하나를 온전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한글 번역본으로 번역을 한 한글의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된 것들도 있어서 저는 언제나 이제 원어의 단어를 찾아봅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했다. 이미 정해놨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맹세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줬어. 그러니 거길 가서 탐지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미 주신 땅을 가서 탐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되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하나님께 감히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좀 요즘 친구들만도 아닌가요? 우리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이죠. 좀 비속어지만 간을 본다? 그런 말을 쓰죠. 근데 감히 하나님께 망령스럽게 그런 단어를 쓸 수는 없고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또는 이렇게 좀 하나님 좀 밀당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주신 거 그냥 주시지. 뭐 가서 또 어차피 주기로 작정하시고 확정하셨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뻔히 아는데 우린 특히 뻔히 알잖아요. 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근데 왜 이미 준 땅, 내가 작정한 땅, 약속한 땅인데 가서 탐지해라라는 걸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또 한 사람씩 보내래요. 뭐 아무나 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젊고 몸도 좋고 지혜가 뛰어나 이게 아니라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고 그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직분에 맞게 모세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했죠.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12지파 12명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보니 너무 좋더라. 정말
우리 조상 대대로 들었었던 그 땅이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땅이 정말 비옥하고 아름드리 과일 나무들이 여기저기 정말 너무나 넘치게 피어 있고 일하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과실들만 먹어도 1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너무나 좋은 땅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과일도 따온 거예요. 응? 그 땅에 살고 그 땅 과일도 한번 먹어보세요. 이 땅이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서로 합심해서 이제 빨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까.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광야에서 지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자신의 지파에 돌아가서 그 지파들도 다 단합시켰으면 광야 40년의 여정이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고작 몇 달, 길어야 한 6, 7개월, 1년이면은 그런 어떤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그런데, 자, 분명히 거길 갔다 오니까 너무나 좋더라. 눈에 보기에도 좋고, 들리는 소리도 너무 좋고, 직접 과일을 우리가 먹어보고 따왔는데도 너무 맛있고. 근데, 우리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괜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갔다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고, 괜히 그들과 전쟁이 나면 우리 어린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언뜻 내가 봤는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 것 같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이잖아요. 그 거인족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그 죄악의 씨들, 그 후손들. 그러면 어떤 걸까요? 네피림은 그 시대의 영웅들, 거인족들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키가 최소 막 10m, 15m 이렇게 되는 장정들. 아무리 작아도 3m.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아낙 자손들을 봤대요. 아마 요쯤은 더 컸을 거예요. 골리앗 때만 가더라도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아낙 자손의 어떤 유전자가 점차 소멸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특출나게 태어난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었지만 이때는 아직 그 아낙 자손의 어떤 명맥이 남아 있었고 그 아낙 자손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피지컬이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농구 선수 이제 뭐 서모 씨나 또는 우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가끔 우리나라에 들어서 팬사인회 하는 그 NBA 농구 선수들 키 막 2m가 넘는 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하지만 사실 되게 겁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키가 크고 그러면 일단 사람이 이렇게 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직폭력배들이 처음에 조직폭력배들을 모집했을 때 뭘 먼저 시키냐면요. 막 먹인대요. 살을 찌우게 하려고. 살을 찌워서 일단 그러니까 등치빨? 뭐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을 좀 이런 피지컬로 위협하고 압도하게 만들려고. 근데 아낙 자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키가 지금 이 아마 천장을 뚫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등치도 아주 좋고.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뒤 말씀 볼까요? 아말렉 사람은 여러 가지 아말렉 사람은 어디에 있고 헷 사람은 어디에 있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살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30절 좀 지나서 볼게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대요. 그리고 도저히 그럴 수 없대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다. 근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선교를 한다든가 복지를 한다든가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너를 택정했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을 하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제가 이제 말씀 때 말씀드리지만 아내랑도 지하가 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기왕이면 작아도 지상으로 가고 싶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바라던 요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여기도 물론 빚을 냈지만 그곳을 가서는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 지하를 자꾸 가리키고 있었고 2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이 지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당으로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부족한 종을 섬기게 해주셨고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에 이것을 딱 보고 뭐 물도 새고 비도 새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아예 안 할래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리모델링 견적을 떼어보니까 도저히 우리의 예산으로 답이 안 나오는 금액이 나오고 아예 아닌 것 같아 일단 우리가 돈을 더 모으고 준비하고 할 때까지 더 기다립시다 뭐 2층 음악 뮤직앤에서 드렸잖아요 아직도 뭐 뮤직앤에서도 한 30명까지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드립시다 그래서 좀 더 헌금도 많이 걷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합시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그 12지파의 10명의 지도자 같은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 10명의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무 좋았다. 좋고 진짜 살고 싶은 곳이었다. 근데 못 들어간다. 우리 너무 연약하고 약하고 괜히 거기 가서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아나타손도 봤다.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오늘 뭐라고 해요?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파를 돌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 본 그 땅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삼킬 거다.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다. 그냥 완전 움츠러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지파의 지도자들 중 10명의 지파, 이 지도자,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모든 백성들, 1세대 백성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지막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 잘못들을 했죠. 많은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서로 계획을 하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너네들의 리더십이 부족해. 너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길로 쳐넣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래? 아닌 것 같아. 그런 어떤 이간질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딱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딱 마음 먹으신 거예요. 안 되겠구나.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가 이제 막 출애굽해서 고작 몇 달밖에 안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고작 몇 주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이후에 그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랬죠. 도대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 못 들어갔을까? 그 1세대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였더라고요. 그럼 40년 동안의 훈련이 왜 필요했을까요? 2세대 때문이에요. 2세대 때문에.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 혹시 또 태어날 아이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는
우스갯소리도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혹여 나의 결혼 생활이 좀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친구 관계가 좀 안 좋거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하지 말걸.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걸. 그러면서 서로 이래요.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엔 안 그랬어. 너를 만난 후부터 내가 내 성격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서로 부부들끼리도 그런 얘기하고 친구들끼리도. 너만 만나면 내가 이래. 내 다른 친구들 만나면 내가 안 그래. 내가 다른 데 가면 나를 아주 좋게도 바라보고 이런 후회 섞인 이야기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다 한 번쯤은 마음에 품어보셨나요? 혹여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딱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의 파송된 지도자 중에 2 지도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2 인물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지도자 포함해 이들의 이간질에 넘어간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두시지. 왜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거기 있을 걸.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반찬에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었고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괜히 모세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적 보이면서 우리 일도 할만했는데 일 더 가중하게 만들고 바로를 통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뻔하고 막 이런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불만? 아주 근원적인 불만, 근원적인 원망. 우리가 저곳에 들어갔더니 상황이 이렇더라. 근데 모세 지도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여 우리가 거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랬다면 정말 달라졌겠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갔죠. 자, 우리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갈렙이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도 옆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동일했기 때문이죠. 전혀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준 하에서 보고 온 그 12명의 지도자들 중에 어떻게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차라리 그래도 한번 붙어봅시다. 뭐 싸워봐야 하는 거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건데 혹여 뭐 패하면 또 다음을 또 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기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격려했다. 격려하면서 여러분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그건 뭐예요? 젊은 혈기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49장 찬양을 보면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찬송가 여러 번 보면요. 1절짜리도 있고 1절은 보통 이제 성령 앞에 좀 많죠. 보통 3절, 4절이 대다수인데 5절짜리가 가끔 있어요. 가끔. 또 이 5절짜리가요. 또 길어요. 근데 이 예수 따라가며의 찬양이 긴데 5절짜리예요. 왜 이 찬양이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긴 내용이 1절, 2절, 3절, 4절, 5절이 앞에 부분, 후렴 부분 저는 다릅니다. 내용이. 근데 후렴은 반복된 내용이 계속해서 가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 누구를?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도하세요.
내 눈에 딱 보이기에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내가 갈 수 있어. 충분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정복해 나갈 수 있어. 또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가서 탐지해봐라, 상황을 살펴봐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이렇게 지하를 한번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너네들 지금 가정동 가가지고 볕도 잘 들고, 교통편도 좋고, 주차도 잘 되고, 환경도 좋고, 화장실도 바로 옆에 딸려 있고, 저희가 본 곳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화장실도 저희만 쓰는 곳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때려본 거예요. 학원에서 버는 돈,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일을 좀 또 하고 하면은 이거 월세 감당되겠는데? 그럼 보증금만 마련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보증금을 막으셨다니까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다 막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또 뭐가 걸려서 집을 갖고 있는데도 대출이 안 되게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알았죠. 뭘 알았어?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근데 어리석은 12명의 지도자 중에 10명의 지도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탐지하러 가셨을까요? 너희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나를 믿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위한 마지막 작은 시험을 주신 건데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잔뜩 겁먹고 와서 못 가겠다. 너무 좋은데.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가가지고 나쁜 소문을 내가지고 저 모세와 아론까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당신이 뭔데 날 선택해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노예면 어때? 그래도 임금도 받고 주말엔 고기도 먹고 휴가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를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아침에는 덥게 만드시고 저녁엔 춥게 만드시고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만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아주 식물이나. 그렇게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생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고 죄에 속박돼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겠구나.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해라.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셔라. 절 보셔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용서할게. 근데 모세야 나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한다. 그것이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좀 다른 때처럼 전염병 좀 걸리고, 몇 명 죽어나가고, 부족해서, 아간의 죄처럼, 전림으로 훔친 것 때문에 그 집안이 좀 멸절되는 것 정도로 끝날 줄 알았죠. 우리 1세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죄악들, 우리의 어떤 욕심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어떠한 비전들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고한 심판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본인이 받을 때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본인한테 돌렸거든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도 끝끝낸 가나안을 바라만 받지 들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내 마음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믿음을 안고 갈 수 있는 사람,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앞에 나갔었던 에스더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아직은 많지 않은 성도들이 지금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을 내셔서 교회에 참여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염려해 주시는 그 염려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사업이 너무 잘 돼. 나의 인간관계가 다 잘 풀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완성이 돼. 아, 내가 잘났나? 나의 스펙이 좋은가?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나의 어떠한 선택이 잘 됐구나 라고 그 어떤 결과와 영광을 나한테 돌리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마련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에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린 아이였을 때 나에게 산 같은 바다 같은 존재인 부모님이 계셨고 그분들에게 용돈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근심 걱정이 없죠,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된 게 머리가 좀 크고 내가 뭔가 어른이 될 것 같고 했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는 아빠도 엄마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구나. 아빠도 엄마도 모르는 게 있으시구나. 그러면 아빠의 전공이 아니니까 어머니의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빠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요? 본인들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본인들을 만드신 두 분이시고 지금까지 내가 자라고 숨쉬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꿈을 꾸게 해주신 분들이 그분이신데 그분들을 무시해요, 어느 순간. 그럼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배은 만덕한 거고 나쁘게 하면 호로 자식이라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그 6번째 계명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번째 계명, 죄송해요. 공경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거야. 그냥 긴 게 아니에요. 너에게 모든 복과 계획과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육신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내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필하고 그분들을 지킬 수 있는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인간 삶은 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너무나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모세 120세에 죽었어요. 모세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다 늙은 노인네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른 말씀이 필요한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모든 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더 이상 이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자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버리셨어요. 물론 버리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뭐 계속 매질하고 치대하신 건 아니에요. 또 물을 달래니까 다음엔 또 물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리게도 주셨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육신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그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1세대 중에 오늘 이 믿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마음에 담고 정말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믿고 의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하건 언제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용감하게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영을 다시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